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자, 제목 비유의 말씀들. 선을 읽을까요? 마태복음 13장은 특이하게 비유로만 말씀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비유인데 그 내용은 천국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와 이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이게 가족들을 냉대했다는 것에서도 난해구절이다. 주님을 오해해서 신경질적이다, 히스테리를 부린다. 그것도 신학자라는 놈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도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요. 주님은 긍정적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가족이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저희들은 축복을 받을 만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난해구절이라고들 주석가들이 좀 곤란해하는 내용인데 성경은 난해구절이 난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씨 뿌림의 비유. 씨 뿌리는 데 대한 비유입니다. 1번, 큰 무리가 바닷가에 모였고 주님은 배에 오르시어 그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합니다. 1절, 2절을 읽겠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여러분, 이 상황은 여러 번 설명해서 알죠? 예. 이제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있어서 바람이 어디로 부는가가 이제 결정되어지는데 물은 금방 식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이 금방 더워지지 않잖아요. 해가 뜨면은 금방 더워져요. 그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찬바람이 더운 쪽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 몰랐어? 더운 바람이 찬 데로 가? 이게 바다에 있는 바람이 육지를 향해서 불어요. 더운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물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언덕이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언덕에 거기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주님은 아주 여러 번 배를 빌려 타시고 약간 물에서 떨어져서 말씀을 하시면 바람이 이게 앰프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바람이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이렇게 실어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앰프가 없는데도 잘 들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2번,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결과가 각기 다르다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는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아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절까지 계속되어지거든요. 8절까지 계속되는데 이걸 하나하나를 다 읽고 또 성경 읽고 그렇게 할 것 없이 내가 제목을 쭉 건 걸 4개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꺼번에 읽읍시다. 왜냐하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1번 가르치기 1번. 씨앗이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가 먹어버리고. 2번,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 햇볕에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니 가시나무 기운에 자라지 못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합니다. 자, 3절부터 내가 제목을 뽑았지만 그냥 본문 그 자체를 내가 약간 줄여서 정리를 한 것뿐이에요. 본문을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듭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그래요. 3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시록 7교회에 빠짐없이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옵시다.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단 한마디지만 이걸 큰 제목으로 다 집어넣은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들으라. 9절 읽자.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 맨 마지막에 한 교회도 빼짐없이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번. 제자들이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느냐고 묻습니다. 네, 물어요. 여기는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하겠습니다. 1번. 천국 복음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다 하시며. 천국 복음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됐다는 말은 그네들만 허락하고 저들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 전했어요.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것이에요. 아멘. 어디에 떨어졌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씨는 똑같은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천국 복음으로 그것을 확 받아들여서 결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읽을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티비전에 나오는 제목을 여러분이 눈으로만 보지 않고 읽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또 눈을 보면서 읽고 그러면 여러분이 눈으로 본 것을 입으로 읽어 그 읽는 것이 여러분 귀에 또 들리면 속에 잘 간직됩니다. 2번.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 하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공산주의하고 완전히 반대해요. 공산주의는 뭐든지 뭐라 그래? 평등, 똑같이 나눠 먹자. 똑같이 나눠 먹자. 그래서 똑같이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개천에서 용인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노예인 요셉을 왕의 선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오시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있는 자 거 뺏어서 똑같이 나눠 먹지 않은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설명을 썼어요. 자, 이는 원인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에게 있음을 마태복음 25장 24절로부터 30절의 달란트 비유로 확인됩니다. 이 말씀을 받을까 봐 안 된다. 너희들에겐 이 천국 복음이 허락됐으나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은 깨달을 수 없어. 그러면 깨달을 수 없는 사람에게 왜 주십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원인이 마치 주님에게 있는 것 같잖아. 아니요. 받는 놈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있는 자를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를 있는 것마저 빼앗기란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똑같습니다. 거긴 그들 왜 뺏겼는가를 한 달란트짜리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한번 성경을 읽읍시다. 마태복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셨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을 여기서 분명히 했어요.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 그랬어요? 1달란트 나한테 맡기셨습니까? 나 이거 겁나서 안 되겠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이고 빼앗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땅에다 묻어놨다가 당신이 오면 이거 주려고 가져왔으니까 가지세요.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첫째, 그는 주님을 악한 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들 여기 대중들이 주님을 그렇게 보는 자들은 천국 복음이 허락되지 않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결과가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복된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똑같거든. 씨앗이 잘못이 아니에요. 어디에 떨어졌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달란트가 잘못되어 있나?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즉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서 가져왔더니 주님이 원금과 이익된 것을 그대로 돌려주었잖아. 내가 좀 더 큰 걸 맡겨볼 테니 너 한번 열심히 해봐라. 주님은 그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3번, 그들의 불신앙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불신앙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좋은 보석을 주면 뭘 하겠냐? 보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것이 무슨 유익함이냐? 그가 그를 씹어 먹을 것이고 아니면 구정물에 버릴 것이다. 주님이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았다. 아멘. 특별히 고난받을 때 전혀 입을 다물으셨다. 왜 말하지 않는가? 저희들이 거짓말로 돈을 줘갖고 당신을 막 거짓 증인 만들어갖고 당신의 죄를 막 만들어내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진리를 말했을 뿐이다. 그럼 지금 말하지. 그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니까 주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낙원을 보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하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해야지 그걸 본 것이 증명될 거 아니에요. 낙원을 본 나와 그리고 그 낙원 자체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만두노라. 주님은 입 다물고 계신 것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님이 도와주셔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입을 다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음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도 이런 복음을 받지 못했다고 하시며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참 이 말씀 때문에 흥분이 되고 그래. 주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이런 말씀은 받지 못해서 이 복음은 주님이 오셔서 해주신 거예요. 구약은 전부 예고편이에요. 그림자입니다. 선지자들도 받지 못한 것을 너희가 지금 받았다. 이 말씀이 난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주님 제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옥토가 똑같은 줄 알아요? 아니요. 100배짜리가 있고 60배짜리가 있고 30배짜리가 있다. 30배짜리와 100배 차이는 3배도 넘는 것이다. 믿음에 좋고 순종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100배고 여러분이 60배 돼야 내가 줄 게 항상 있잖아. 나하고 똑같이 60배면 내가 줄 게 뭐가 있겠어?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러지. 성경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6번, 뿌려진 씨앗은 같은 것이나 어디에 떨어졌냐에 따라 다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그냥 쭉 읽고 성경 본문 읽고 마무리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주님의 해석입니다. 1. 길에 떨어진 씨앗은 복음을 받으나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요 마귀가 즉시 말씀을 뺏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약해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의 유혹, 돈의 욕심에 자라지를 못해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그 결실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네, 성경을 읽읍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결어를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읍시다. 복 있는 사람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 있는 사람이 복음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의 사람,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지 않다고 그랬어. 30배도 있고 5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70배도 있고 다 1부터 100까지 있어. 100. 손을 모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음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압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모합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겨서 자랑합니다. 그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복음이옵시다.
이거는 구약의 사람들도 듣도 보지 못하고 받지도 못한 것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 성령 시대에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됩시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보석 같은 사람들이 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